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 오늘 말씀은 윤성원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 고맙습니다. 신학생들 가운데 목사가 되려 하는 이유로 목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교회 밖 낯선 세상으로 나가 적응하면서 힘들게 돈을 버는 것보다는 익숙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사기만 하면 비교적 성도들로부터 신망을 얻으며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고 심지어 때로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신학생이던 시절에 상당수 학생들에게서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1990년도는 이전 교회 부흥의 절정기를 지나면서 여기저기 교회 성장에 대한 설교나 세미나 등의 물결이 한국 교회를 뒤덮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가 되겠다는 신학생들의 말이 세속적이거나 비신앙적으로 들리기보다는 자신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저는 그들과 같은 꿈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부끄러워지면서 그 당당함이 부럽게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신학생들도 몰랐고 저 역시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입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이 절대로 세상에서 안정적인 하나의 직업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목사가 된다는 것이 성도들의 신망을 받으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목사가 된다는 것이 큰 교회 담임이 되어서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간혹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목회 성공했어. 목회가 잘 되고 있더라고. 이때 목회가 성공하고 잘 된다는 이야기는 보통 수만의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 담임 목사가 그들의 위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목회에 실패했다는 것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성도가 늘지 않아 날마다 교회 월세를 내지 못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목사, 교회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교역자들의 모임에 가면 구석에 앉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사회에서는 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목회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우린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화면 다음 보여주세요. 제자의 길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낮아져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와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이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이요 때때로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의 제자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문제는 바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꿈, 내 의지,
내 방법, 내 생각을 부인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높아지기를 바라는 교만이라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항상 웅크리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떠오릅니다. 바로 그 순간마다 사탄은 매혹적인 말들로 우리를 유혹하죠. 예수님을 시험했을 그때와 같이 우리의 귀에다 대고 스스로 높이라고, 너가 지금 높은 데로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우린 예수님의 참제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렇게 고백하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나도 성공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목회의 성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 목회의 성공이 뭔데요? 교회 규모가 커지고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이 성공인가요? 목사님, 교회 벽에 붙어 있는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 말씀은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그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어렵고 속상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져요.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은 저 역시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하소연 비슷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제자의 길에는,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그 길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와 비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가와 비용을 겸손히 감당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와 비용을 감당하기 싫어서 요리조리 피하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영광은 구하고 고난은 피하려 한다면 그는 가짜인 겁니다.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며 끝까지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가 바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시자 그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손만 얹으면 병든 자들이 척척 일어서고 말씀 한마디면 귀신들이 물러나가는 것을 보면서 매우 신기한 거예요. 매우 신기하고 매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던 거죠. 예수님은 그 무리들로부터 벗어나 제자들과 같이 건너편으로 기도하러 가시려 하였는데 바로 그 순간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로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지원한 사람은 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단이 참으로 진실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거보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가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먹고 마시는 생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체제와 또 의료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질병의 문제가 상당수 해결되었기 때문 아닐까요? 예전에 가난하던 시절의 교회는요,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다 할 문화생활이라는 것이 없었던 시절에 교회에 가면은요, 노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면은요, 율동도 배울 수 있고 악기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절기 때가 되면 성극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성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때론 성극을 관람할 수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요, 또 교회가 빵을 주니까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기도로 병이 낫는다니까 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가서 기도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니까 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가요?
일단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니 예수님께 찾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병원에 가면 비교적 적은 치료비를 가지고도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세상 문화가 우리의 눈과 귀를 끌어들이고 있으니 교회 갈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충분히 살 수가 있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충분히 도움 얻을 곳들이 주변 사방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겠다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한 서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이 좋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놀라운 그 이적의 예수님을 본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추종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보기에 좋았던 겁니다.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을 따르면 나도 같이 영광을 받지 않을까? 아마도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는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보다 못할지도 모릅니다. 무신론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가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비진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가짜 진리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 가짜 신자입니다. 반기독교인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가짜 교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악은 종교적인 악입니다. 신으로 완벽하게 위장을 한 악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유불능의 죄 역시 종교적인 죄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아서 의로워 보이나 실제로는 자기 욕심과 교만과 신념에 따라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죄가 없다며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확신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와 공중의 새는 인간의 돌봄이 없이 살아가는 야생동물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자이신 예수님보다도 그들의 형편이 더 좋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머리 둘 곳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을 떠나신 이후 집도 없으시고 직업도 없으셔서 돈도 벌지 못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난 후 고향에서조차도 반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디에서도 정착할 곳이 없으셨습니다. 물론 주변에 제자들이나 어떤 여인들이 가끔 이 집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묵을 장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으면서 떠도는 설교자이자 전도자이셨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낮아진 삶을 이끌어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신도 그와 비슷하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바울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 여러 힘들었던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11절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정처가 뭔가요? 정한 장소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또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바울도 이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바울이 따랐다는 거예요. 또 그의 제자들도 따랐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서기관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것인데 내용이 다른 거예요.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요청에 대하여 그래서 사실상 그래하여 거절에 가까운 대답을 에둘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는 그 서기관을 에둘러서 거절하셨던 걸까요? 예수님 자신을 따르겠다는 그의 중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책망하시거나 낙담시키려 하신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로 하여금 제자의 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가 새롭게 이해하고 나서 그래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여 결단할 수 있도록 교훈하시며 격려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올바른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병도 낫고 가정의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집니다. 이런 말들로 그들의 마음을 사서 교회에 앉힌다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에 따른 대가와 비용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드시 덧붙여야 할 메시지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포기해야만 하는 그 대가보다 얻게 되는 영적인 하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같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거절의 말씀 이후에 서기관은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방금 전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과는 달리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즉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지 말고 왜 어떻게 그걸 따르라고 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부친의 장례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발언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이해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오히려 부모를 공경할 것과 가족에 대해서 성실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의 장례는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부친이 사망하면 그 즉시 가족들이 그 시신을 관에 넣어요. 그 다음에 안반을 깎아 만든 가족들 매장 동굴에 넣은 이후에 부패하도록 가만 그곳에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7일 동안 그 고인을 위해서 애도를 합니다. 그 초기 애도 기간이 끝나면 조금 약한 의미의 30일간의 애도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 기간을 또 지나고 나면 이제 전체 애도 기간인 고인의 시신이 부패할 정도까지의 보통 1년의 기간이 지나야지만 모든 애도의 기간이 끝이 납니다. 또 이제 애도의 마지막 행위인 유골을 관과 무덤에서 꺼내 유골함에 넣고 다시 땅에 묻게 되는 제2차 장례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절차까지 마쳐야 장례가 완전히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제자의 질문과 주님의 대답이 이어졌던 당시 대화는 바로 이 첫 번째 장례와 두 번째 장례 사이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장례의 초기 애도 기간 가운데 상주가 자리를 벗어나 돌아다니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그 엄중한 의무를 부정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아마도 1년의 애도 기간 중 장례가 시작된 지 꽤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토라를 따라 끝까지 애도의 기간과 2차 장례의 의무를 다해야 할지에 대해서 깊은 딜레마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같이 유대인의 장례 문화와 성경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죽은 내 부친을 즉시 무덤에 안장했던 것으로 부친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 행한 것이다. 이제 너는 내 부친의 육체가 다 썩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 그것으로 모세율법 준수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니다. 넌 이미 죽은 부친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 행하였으니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내 죽은 조상들이 내 죽은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부친의 시신을 안장했으면 더 이상 그 일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제5계명에 근거하여 자식의 의무를 중요시했습니다. 부모의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또한 유대인들은 랍비에 대한 존경이 대단했습니다. 역시 과거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과거에도 우리도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대단했기 때문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스승이 앞에 가시면 좀 떨어져서 그림자도 안 밟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스승을 대우하고 존경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에 대한 사회적인 신망이 높았기 때문에 부모의 말보다 랍비의 말이, 엄마 아버지 말보다 선생님의 말이 더 우선이었고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스승의 부르심에 대하여 아버지의 장례를 이유로 1년이나 되도록 긴 휴가를 갖겠다고 말하는 것은 제자의 소명을 감당하지 않으려 하는 핑계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길이 세상의 영광과 육신의 평안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우선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존재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이웃을 낮은 곳에서 잘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해마다 그런 분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이요.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2019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이기도 하셨던 김관성 목사님에 대한 2022년도 기사를 읽고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목회를 접어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어려운 개척교회 시기를 지나 성장을 거듭하더니 이제 조금 교회가 자리를 잡아 4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안정적인 목회의 길이 열렸던 것인데 바로 그 시기에 목사님은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한다 라는 목회적 신념과 전도자로서의 소명에 따라서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 개척의 길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한다 라고 하는 목회적 신념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예상합니까? 보통은 부교역자에게 성도의 일부를 떼어내 주겠죠. 그리고 분립개척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겠죠. 우리는 그 정도를 생각할 것입니다, 보통. 하지만 이 목사님은 후배 목사들에게 자기와 같은 짐을 지워주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배들이라도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떡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개척을 이미 2차례 해봤던 자신이 하는 것이 더 낫다면서 그렇게 교회를 사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진 울산 지역의 낮은담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개척하시고 울산 지역의 새로운 교회 모델을 제시하시고자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계신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나는 어떤 제자일까? 나는 저렇게 살고 있는가? 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김관성 목사님의 고백처럼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 부르심의 소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가 우리도 담담하게 또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로 다른 사람을 떠미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하며 순종의 그 낮아짐의 길, 사명의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제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또 내일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고 또 누구를 또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상의 영광, 또 세상의 부귀를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낮은 자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